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데가 다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임들, 교회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서 또 두려워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좀 활력이 생기고요. 사람이 좀 적을 때는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은 경우 뭐 반밖에 좌석에 안 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더 깊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성공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1965년에 대천덕 신부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요. 이 교회는, 이 예수원은 사실 우리나라 1900년대 후반에 일어난 한국교회 아주 큰 성령의 역사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원을 방문한 한 젊은이가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서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부님 40년 동안 이 산속 공동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신부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재작년 여름 휴가 때 예수원에 가서 3일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백이라는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무려 쉬지 않고 달려서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강원도 아주 깊은 산 골짜기예요. 근데 요즘은 길이 좋아져서 그 정도지 옛날에는 하루 종일 가야 가는 곳이 태백입니다. 아주 오래 낡은 숙소였어요. 그 낡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자면서 참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교파도 다르고 또 교회도 다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열방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 깨닫고 돌아온 그런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포크 시리즈 설교 4번째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편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의 묵상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가는 천천히 먹는다, 조용히 읊조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연상하자면 마치 사자나 개가 주어진 그 뼈다귀 하나를 들고서 며칠이고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뜯고 핥고 놀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뼈다귀 하나 주면은
하루 종일 갖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가 그 뼈 하나를 갖고 평균 며칠 정도 노느냐? 적어도 일주일을 그 뼈다귀를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묵상은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고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소가 몇 번 되새김질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우리 영탁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가 되새김질하는 건 소화될 때까지 아세요? 하루 종일이요? 네 맞습니다. 예. 소에게는요 되새김질하는 위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16초마다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소화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은 계속해서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때까지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묵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되풀이하고 그 말씀의 영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뭐든지 그냥 후딱 먹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요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나 신앙 서적을 의존하는 경향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SNS 시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정말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우리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 또 좋은 신앙 서적 또 들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에 가면 들어가는 정문 앞에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는 사인판이, 경고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원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야생의 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곰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니까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준다는 것이죠. 또 싱가포르의 피어스 레저바라는 공원에 가면 거대한 무리의 원숭이 떼들이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 곁에 길가에 서갖고 계속 사람들에게 먹이를 달라고 그러고 줄지어서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싱가포르 달러로 1만 달러 벌금이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달러 1만 달러는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써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원숭이도 그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자칫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영양결핍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깨달은 성경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자꾸 그 들은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나 성숙도 좀 느릴 수 있고, 정작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특별히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묵상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도 자꾸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급기야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가도 자신의 양심과 상관없이 쫓아가게 되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양심이 마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죄 짓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묵상을 아까 히브리어 말로 하가라고 했는데, 또 묵상에는 시야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시야흐는 마음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대신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잠시 덧붙이자면 묵상과 명상은 아주 다릅니다. 명상은 주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수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요즘 들어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 간에 명상이 아주 대유행이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를 아실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은 비우는 시간이자 채우는 시간이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실상의 모습을 직면하여 나의 거짓 자를 단념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그 거짓 자를 분노와 욕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욕구이고, 분노는 어떤 것을 빼앗겼거나 부당하게 처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두 가지, 때로는 욕심, 때로는 분노,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분노,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영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말씀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나쁜 습관, 또 어떤 그 부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자만심, 완고한 마음, 이런 것과 싸우는 고투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묵상이라는 과정이 결코 내가 홀로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씨름, 그 씨름을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죠.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은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오는 곳. 그래서 묵상도 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적인 교류,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캠브리지 7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의 그 유서 깊은 명문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들, 악한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루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그 콰이어 타임의 유래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결국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시티 스타트, 그런 분들이 여기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가 일어나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얼마인지 얼마라고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한 1억 명 넘는 그리스도인이 중국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을 때 이 묵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묵상해 주는 두 번째 유익 무엇인가? 이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거목들 근처에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수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원이 있어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야가지 사람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떡에 뿌리를 두고 살지만 믿는 자들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무가 태풍이 불어오면 훨씬 더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야 나무가 마르지 않아서 수액이 쭉 올라와서 그 모진 태풍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자신이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읽었던 그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요, 거기 빨간 밑줄, 눈물 자국,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주신 날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거기에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가 또 자신들의 곁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제를 앞두고 있고 정말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삼재가 걸린 거죠. 트리플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이런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묵상의 히브리어 시아는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시아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묵상이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 있는 일이 생길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묵상이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이러한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록 실패의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마치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간혹 믿는 자들 안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상담컨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꼴 저 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삽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을라 치면 불이익 당하는 일도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행이나 간습을 따르지 않으려면 손해봐야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비록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목적인 꽃을 피우는 데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사람에게 연연하거나 이용하거나 또 잘 안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직원이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친교하라고, 펠로우십, 교제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영국의 장로교회 그 신앙 문답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의 제1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모양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건전한 방법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계시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거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더 즐겨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 우리가 2020년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가 우리 교회의 표어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관계,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묵상을 통해 많은 유익,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엄한 하나님, 또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너무 간섭하시는 하나님, 뭐 가지가지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서 우러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있는 삶,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죠?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면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기는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른 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른 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밥 먹고 일주일 내내 사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고루고루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 같아도, 정말 마른 뼈 같이 다 죽어가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 하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건면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5분, 20분씩 시간을 내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꺼번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15분, 20분 꾸준히, 그리고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2년, 10년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 변화와 성숙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늘 시편에서 주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유랑 자매님이 또 작곡한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나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그 모든 삶 부신 주 보혈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나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나 주 사랑 안에 참 위로이 있나 주 사랑 안에 참 행복이 있나. 우리 잠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줄 때까지 기다리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욕심과 분노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분주한 삶, 조급한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른 뼈가 일어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비록 교회는 오지만 나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이 없어서 마른 뼈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귀를 듣고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네. 참 기쁨이 있네.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 있네. 주 참 위로 있네. 주 사랑하네. 참 행복이 있네. 그가 내 안에 함께 찬양하실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시는 알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크신 능력이라. 다시 한번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크신 은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크신 능력이라. 주 사랑하네. 참 기쁨이 있네. 아멘.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이 있네. 주 사랑하네. 참 행복